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먼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정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총과 자주자가 물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리고 8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오늘 이 시간에는 일곱인의 계시의 비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장 1절까지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이 안에는 이제 7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7인 사이에 요한계시록 7장이 이제 삽입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7인의 그 계시의 비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계시록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우리 계시록 1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계시록의 주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오늘 3절 4절을 보니까 여기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말세에 나타날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그런 예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말세에 나타날 하나님의 구속을 우리가 주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구속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우리 계시록 11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기서 보니까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됐습니까?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바로 땅에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할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말세에 나타날 그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에서 계시록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내용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말세에 나타날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런 구속의 관점에서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계시록에 기록된 대부분의 그런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등장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이 계시록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의 큰 두 주제는 하나는 하나님의 구속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구속과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말세의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어떤 이 방향으로 쓰여졌느냐. 그래서 오늘 계시록 6장에서부터 계시록 16장까지 세 축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7 인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7 나팔이 등장하고요. 세 번째로 7 대접이 등장을 합니다.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아주 전부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질 그 모든 말세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타나느냐, 그런 하나님의 인과 나팔과 대접이라는 그 세 축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세 주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방향은 시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적으로 마지막에 도표를 크게 그려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팔과 대접을 한 시간에 다 정리를 해드리고요.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 시간에 말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안에서의 그 시간의 흐름을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놀랍게도 계시록이 어느 순간에 내 머릿속에 딱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도 적어도 내가 계시록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 그러나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시록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미혹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3시간에 걸쳐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리고 이 방향의 시간성,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나면 이제 계시록을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가서 이제 전문가 수준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설명할 수는 없어도 그런 계시록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걸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일곱 인을 통해서 말세에 나타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제 계시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 첫째 인을 뗄 때 무엇이 등장합니까? 무엇이 등장해요? 자, 다 잘 아시니까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뭐가 등장한다고요? 흰 말. 그 다음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정황색 말. 그래서 사실은 이 일곱 인을 암기하기가 쉬운 게 그 중에 4개가 말입니다. 말. 그런데 이 말이 색깔이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그죠? 첫 번째가 흰 말, 두 번째가 붉은 말, 세 번째가, 네 번째가, 아이고 참 잘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이제는 말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 구속함을 입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제단 아래서, 이 제단은 제가 향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잡는 그 제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향을 피우는 바로 그 기도의 향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 아래서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그죠? 그래서 억울한 우리들의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좀 신원해 달라는 거예요. 신원하다라는 말은 복수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핍박을 받았다 해서 우리가 직접 복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좀 그들을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심판하지 아니하시렵니까? 이렇게 이제 탄식을 하니까 응답이 오기를. 11절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흰 두루마기를 내줍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수가 안 찼다는 거예요. 어떤 수가?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서 핍박받는 그런, 아까 제가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했죠. 그런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는 바로 이 다섯째 인의 역사가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섯 번째 인의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그런 이제 재난이 시작이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큰 지진이 나죠.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가장 큰 심판의 도구로 무엇을 중심으로 사용을 하시냐면 지진을 중심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요, 지진이 날 때마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얼마 전에 어디 섬입니까? 뉴질랜드입니까? 네? 거기 뭐 어떤 섬에 가가지고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현장에서 뭐 5명인가 죽고 그랬다며요. 아이고, 우리나라는 화산이 없으니까 감사하죠. 그때 어떤 분들이 한라산에도 있고 백두산에도 있고 세상 어디도 사실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요. 해가 어떻게 됩니까?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이 얼마나 파랗게 넓게 펼쳐져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종이축이 말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죠. 종이축이 말린다는 얘기는 마치 두루마리 우리가 달력 말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또르르 말려버리잖아요. 하늘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그냥 이렇게 말려서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가 버리고, 하늘도 사라져 버리고, 그 다음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사람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런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는 사실상 우리 인류 최후의 날이 다가왔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날이 다가왔다. 우리를 그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설 수가 없다. 그런데 7장에서 2일 후에 하고 어떤 내용인지 삽입이 됩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섯째 인이 떼어지게 되면 그날은 언제다? 인류 최후의 날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고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해서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다 옮겨져 버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여기서?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그래요. 달나라 가서 산대. 달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달도 피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우주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무도 없다. 한 군데도 없다. 그게 여섯째 인을 뗄 때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장 1절을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인류가 최후의 날을 맞이하게 되고 일곱째 인을 딱 떼니까 이제 조용해집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일곱째 인까지 제가 다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설명 잘 들으셨죠? 자,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을 하나씩 떼시는 거예요. 이건 무엇과 관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속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을 대입시키지 않으면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첫째 인을 뗐을 때 흰 말, 둘째 인을 뗐을 때 붉은 말, 세 번째 인을 뗐을 때 검은 말,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청황색 말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 자, 지금부터 제가 빨리빨리 이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이 네 마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 말이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됐는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계시록에서만 이 말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신구약 속에서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구절만 하나 찾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이제 그런 존재들이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찾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 계시록 안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계시록 안에서 이 말은 또 언제 등장하느냐? 우리 계시록 19장을 보면 이 말이 또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서 보니까 말이 두 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누가 탔냐면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탔어요. 그리고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는데 그 이름 쓴 것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이름이 16절에 어떻게 등장합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다. 여기서 보니까 말을 타신 분이
누구신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이 말은 누구와 관계가 있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말이 등장하는데 14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서 또 보니까 예수님과도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백마가 등장하는데, 말이 등장하는데 여기 누가 타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근데 어떤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 근데 이 세마포는 헬라어로 비시노스입니다. 여러분 비시노스 배웠죠? 바로 위에 있어요.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지금 8절에서 이미 이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미 설명을 해뒀습니다. 이 세마포 역시 비시노스거든요. 그러면 세마포를 입은 백마를 탄 하늘의 군대들은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누구와 관계가 있다? 예수님과도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와 관계가 있어요? 성도들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 말이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제일 먼저 어떤 말이 등장을 했죠? 흰말이 등장했죠. 흰말.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 흰말이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등장한 그 말과 계시록 19장에서 등장하는 이 말은 그 정체가 동일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말은 전부 흰말이나 붉은 말이나 검은 말이나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나 다 똑같죠. 이거는 본질상 사실은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다만 색깔이 좀 다르죠. 처음에는 흰말, 그 다음에는 붉은 말. 이것은 붉고 색깔이 나는 붉은 말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검은 말, 네 번째로 청황색 말.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본질은 같은데 특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일 먼저 어떤 말이 등장했습니까? 흰 말이 등장했어.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 그 흰 말은 누구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셨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타고 있어요. 뭐라고요? 교회를 말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세에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은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아까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흰말이 등장하는 시대가 언제냐?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서 예비된 그런 교회가 흰말이 등장하면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말세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흰말이 등장하면서부터 시작이 된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럼 붉은 말은 뭐예요? 어떤 분들 그동안에 우리 많이 들었죠? 붉은 말 하면 뭐예요? 공산당이래요.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예수님께 한번 여쭤보려고요.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하늘나라 가면 제가 꼭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붉은이라는 것은 제가 빨간색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색이라고 그랬죠? 불꽃색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불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서 교회가 등장하면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불을 가지고 세상에 옴으로 인해서 내가 화평을 가지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싸우고요. 그죠?
또 우리 성도 간에도 싸울 수도 있어요. 어쨌든 흰 말이 등장하면서 바로 이어서 붉은 말이 등장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화평이 깨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말이 등장합니까? 검은 말이 등장을 하는데, 검은 말을 탄 자가 뭘 가졌습니까? 저울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저울은 일관되게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하나님의 공의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백마가 등장할 때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요. 그런데 검은 말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시대가 오면 이때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밖에 못 사요.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밖에 제가 못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물질적인 기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모스 8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와요. 자기 믿음으로 간신히 자기 먹을 양식밖에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영적인 기근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청황색 말이 등장하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실족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사람들을 죽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영혼들이 영적인 생명을 잃어가는 그런 사망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제단 아래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탄식의 기도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이 지구 우주의 최후의 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날이 다가오고, 그리고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이 종결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일곱 인의 내용이에요. 너무 빨리 설명을 드렸나요? 근데 아직 남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이 말세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실 거냐? 흰말이 등장한다는 건 알겠어. 그죠? 계시록 19장에서 흰말에 예수님이 타셨고, 그 다음에 또 흰말에 하늘의 군대들이 탔는데 그 군대들이 세마포를 입은 걸 보니까 이건 성도들이고, 그건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세에 그 하나님의 구속을 이룰 것인가? 그거는 바로 계시록 7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을 이루시느냐? 자, 우리 계시록 7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인. 여기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 수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 근데 이거 계시록의 주제를 설명 들을 때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확인차 계시록 14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 빨리 보겠습니다.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계시록 1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 명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려면 몇 등 안에 들어야 된다고요? 14만 4천 등 안에는 들어가요. 하여튼
13만 9,999등이라도 해야 되고 14만 4천 등이라도 해야 돼.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수입니다. 완전 수예요.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신다, 그런 말은 아닌데, 모르겠어요. 이것도 진짜로 하나님이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시고 말란지 그렇게 생각하고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면 좋죠.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이건 완전 수고, 우리가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이 수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14만 4천인을 1명, 2명, 3명 해가지고 14만 4천 명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땅에서 구속함을 얻도록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7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을 구속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등장하셨습니까? 인이 뭐예요? 도장입니다. 이건 한글 성경으로 보면 도장이에요. 도장. 인은 한자죠. 우리가 인주 그러잖아요. 도장 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은 도장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을 구속하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인을 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을 이마에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자, 희준, 이마에 도장 있나? 이렇게 한번 열어봐. 이렇게.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가지고 거울을 보시고 인이 있나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거울은 믿음의 거울을 보셔야 돼요. 도대체 이 인이 뭘까? 여러분, 이 인이 뭘까요? 우리 고린도 후서. 자,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20절부터 22절. 자, 22절만 읽으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 여기서 보니까 인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빨리빨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어떻게 구속하셨느냐?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계시록 7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치심은 무엇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 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될 때 흰말이 등장했다고 그랬죠.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이 흰말은 무엇과 관계가 있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우리 성도들과 관계가 있죠. 그럼 그게 영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흰말이 교회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말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시작이 됐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계시록 7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무엇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밖에 없다. 말세에 나타난 참교회, 해 뜨는 데로부터 등장한 참예수 교회이다 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예수 교회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세워진 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 참예수 교회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흰말과 하나님의 인치심의 역사와 계시록 19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타신 흰말, 하늘의 군대들이 탄 흰말은 동일하게 말세에 나타날 참교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니고 있는 참예수 교회다 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너무 그냥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세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종결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그 구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일곱 인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아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이 등장했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두루마기를 입혀주셨잖아요. 그 두루마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톨레라고 그러죠. 스톨레. 따라서 해보십시다. 스톨레. 자, 이 옷이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또 등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흰 옷 입은 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속의 노래를 불러. 이 사람들도 역시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인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흰 옷을 입고 등장을 했어요. 이 옷이 역시 스톨레입니다. 근데 계시록 6장 10절에서는 11절에서는 두루마기라고 번역을 했고 7장 13절 14절에서는 흰옷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로는 동일하게 스톨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과정에서 이 스톨레가 등장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스톨레 입은 사람들을 장로님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하나님의 구속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으로 시작해서 큰 환난이 다가왔을 때 그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난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때 뭐가 떠올라야 돼요? 아, 계시록 7장에서 이야기하는 스톨레가 바로 이 옷이구나. 만약에 그 환난을 못 견뎌가지고 아니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세상에 금요일날 저 멀리서 밤예배까지 참석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환난을 주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환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조금 많이.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환난이 왔을 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진노의 큰 날에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 진노의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날에 살아남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이요. 믿으십니까? 앞으로 그 믿음 가지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꼭 이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떠나시면 안 돼요. 꼭 이 믿음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